함께 찬양드림으로 8월 15일 광복절 새벽기도 및 오려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함께 찬양드립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다 모아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잎봉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광복절 이 아침에 말씀 듣게 하시고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이오니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23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7쪽 전후에 있는 레위기 25장 2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를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의 가르침이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의 주권자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토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주 분명히 하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잘 가르쳐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먼저 토지를 무르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는 임대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대신에 본문에 나타나는 판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바로 임대한다라는 뜻입니다.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돈을 받고 땅을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가난을 이유로 해서 땅을 파는 것에 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허락하신 또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그 토지 소유권을 포기할 목적으로 땅을 팔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시는데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할 목적으로 땅을 팔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이 땅의 모든 토지가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둘째로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는 모두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임시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잠시 빌려 쓰는 임시 거주자들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난을 이유로 기업으로 받은 땅을 팔았던 사람이 다시 경제적인 능력을 회복했을 때 그 땅을 물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무른다고 하면 조금 잘 이해가 어려운데요. 무른다고 하는 표현의 본래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도로 찼다, 또 도로 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를 판 사람에게 그 토지에 대한 고유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말인 것이죠. 기업으로 받은 땅을 부득이하게 팔았지만 그렇다고 땅에 대한 권리마저 사라지거나 완전히 산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기업으로 허락받은 땅을 관리해야 할 청지기적인 책임이 그 사명이 토지의 원주인에게 있다는 것이고
또 생계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부득이하게 땅을 팔아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땅을 팔아 그 위기를 극복할 여지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팔았던 땅을 도로 찾을 권리를 부여주셨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특정인이 가난한 사람들의 토지를 사들여서 부를 축적하거나 영구하게 그 땅을 점유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정된 법이 희년법입니다. 본문 28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이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희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식년이 7번 지난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전이라도 남은 기간만큼 땅의 소산을 고려해서 값을 치를 수 있다면 이미 팔았던 땅이라도 원주인이 그 땅을 다시 사올 수 있다는 겁니다. 땅을 무른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임시 거주자들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 모두에게 그렇게 공평하고 합리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가난을 이유로 소유와 관리의 책임이 타인에게 넘어가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토지의 소유와 분배의 질서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이 희년법의 원리였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상대적으로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보다 더 적게 소유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늘 채무자로 살아가야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희년 제도를 제정하셨지만 성벽이 있는 성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를 향유하면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희년법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경우는 가옥을 팔았을 때 물을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제한을 둡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 일정 수준의 부 이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소위 상업에 종사하면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주거지를 옮겨 다녀야 하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 주택의 원소유자에게 기한 제한이 없이 물을 권리, 다시 되찾아갈 권리를 주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혼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상업에 종사하는 도시 거주민과는 달리 성 밖에서 촌락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땅과 생계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거주지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희년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거주지만 분배받았던 레위인의 경우도 언제든지 가옥을 물을 수 있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파산 선고를 당한 것 같이 시간상 본문을 다시 읽지는 않습니다만 너무나 가난한 형제가 떨면서 손으로 뭔가 도움을 요청해야만 하는 그런 가난한 상태로 있는 경우에 함께 살도록 배려해 주라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특히 이때 어떤 거처를 마련해 주거나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을 때 대가를 바라거나 이자를 바라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원칙적으로 토지를 통한 부의 축적을 금하시면서 동시에 도시 생활과 그 이외의 지역 생활의 특성을 고려하셨고 특별히 가난한 이들의 형편, 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주님의 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
레위인들의 형편을 특별히 배려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으로 본문 38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가나안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임하였고 또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땅의 의와 공평과 희락의 원리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상에 팔아버린 하나님의 기업을 되찾아오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유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유로 이웃을 돌보며 가난한 사람들을 충분히 배려하고 도울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폭우로 가옥을 잃은 사람들, 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질병과 전염병의 근절과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무한한 감사로 맞이하는 광복절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오늘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우리의 온 마음과 삶의 고백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은혜에 자족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청지기적 사명으로 맡겨주신 기업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부와 권력을
독점하려 하기보다는 함께 나누고 베풀며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폭우로 가옥을 잃은 이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랑의 선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과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료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 이런 믿음을 계승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를 육성하고자 새로운 교육관을 건축하고 있사오니 순조롭게 순적하게 모든 공사가 잘 진행되게 해 주시옵소서.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우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고 쉼 없이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는 교우들에게도 새 힘을 주시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오늘도 더욱 승리하는 평안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